주 예수님은 또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당연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을 주신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주 예수님은 친히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말씀한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과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20장 18절에 19절에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빈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증거한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거짓말하지 않는 참된 증인인 천사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는 영생하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몸입니다. 먹는 것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실 수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그래서 마음 먹은 대로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십자가의 흔적, 가시관의 흔적, 채찍받은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사랑의 증거를 지닌 몸입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활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그분이 능히 구원해 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확실한 구원자 이것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제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동일하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5장 42절과 4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몸을 이 땅에서 갖고 살지만 그러나 부활의 몸은 우리의 몸이 이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몸이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이라는 겁니다. 욕된 몸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의 몸이 아니고 신령한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몸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세상 끝에는 모두가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하며 사는 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에 모든 자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멸하시는 최종적인 원수는 뭔가요? 주님이 멸하시는 최종적인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사망을 멸하실 때 사망이 없어지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로로 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사망을 멸하실 때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어려서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늙어서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사고로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으로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불신자로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불타서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 시에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살아나지만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한 일은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은 유일하신 선하신 곳,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행한 자가 선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일이 뭡니까?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제사함을 주신다는 이 복음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일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다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고 권세 있고 또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그것을 거부하고 불신하고 배척하고 조롱하게 되어지면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벽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또 영원한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 둘째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부활의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선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으로 이 선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도 그 하나의 없고 또 축복의 은혜라고 하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는 자, 첫째는 예수님이고 다음으로 부활하는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어있는 그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